네, 안녕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면서 8월 첫 주입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주일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모두 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며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며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동안도 이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은 영광이요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지켜 주시옵시사.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의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그날 곧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여러분 우리 2020년 실천상 우리 계속 이행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당분간 벙커힐 파크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항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같이 보실 성경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시편 34편입니다. 34편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듣고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213장 우리 1절만 부르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시편 34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래할 이유 있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든지 죽을 고비를 한두 번은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6.25 동란 중에 혹은 질병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면서 많은 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에 몇 번 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넘기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를 맞아주었지만 얼마 있다가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고비를 넘기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졌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은 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했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진다, 이 말은 잡아채다, 잡아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아채듯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또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질 때, 그런 때 바로 다윗도 그런 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채듯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곤고하다고 하는 말은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또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마음이 박살난 것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이라고 해서 이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의인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정죄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고비에서 넘겨주시고 또 경제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살아오는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죽을 고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맛보았는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분될까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사냥을 못해서 굶주릴 수 있지만 젊은 사자는 그렇지 않죠?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조차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이제까지 공급해 주신 그 공급하심을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 주십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요. 또 21절에 보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은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말을 버리라, 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고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을 버리라, 이 말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악한 말, 거짓말, 이런 거짓 행위를 우리는 버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그를 찬송하는 것을 계속하겠다. 지난번도 봤지만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밤낮으로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3절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뭐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제물을 드릴지라도 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열심히 봉사하며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그러나 만인 내 입에서 찬송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찬송을 안 하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힘들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내 입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송이 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이기어 429장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축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함을 끊이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여 나를 가르쳐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일 뿐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도 그리 없으며 이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비록 만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늘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